예,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맛있는 식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장면도 덕분에 잘 먹었고, 탕수육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교회가 소중하다. 이제 우리 교회가 소중하다.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던 그러나 그 땅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다가 뺏기고 파고 뺏기고 파고 아, 이거 우물 되게 소중하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갈의 소생이 아닌 내 본처 이 사라의 소생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른 것 개입시키지 않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보내셨다. 자기 아들 주셨다. 이삭도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22장에 와서 이제 시험을 잘 치르고 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죠. 그분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교회가 소중합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아비멜렉과 그 우물 소동에 관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나교회가 소중하다. 소중하죠. 왜 소중한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증명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교회는 소중하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 안에 있고, 세 번째는 제자의 십자가가 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뭐 침례를 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교제하고, 또 교회를 짓기도 하고, 부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이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서예요. 일반적인 복음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재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심판받고 이 처벌받으면, 영벌에 들어가면 되는 세상을 사랑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우물을 사수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렇게 사랑하셨다. 요거가 핵심이에요. 핵심.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참 간단한 얘기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줬다. 요 자체가 이해가 안 갈 뿐더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말고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나는 나 스스로로 만족하는데. 특히 물질 문명이, 그리고 이성과 지성이 하늘을 찌를 만한 때, 마치 어떤 바벨탑을 쌓을 만한 재원과 인력과 기술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한껏 인간들은 자신의 교만함을 뽐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선을 얼만큼 많이 높게 쏘아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술력이죠. 우리의 인력이죠. 우리의 의지죠. 우리의 숫자죠.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줬다. 뭐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아마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전쟁통이라든가 질병이 막 팬데믹 상황이 와서 여기저기서 매일같이 10%씩 죽어 나간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야 모를까. 그렇지 않은 지금 웬만한 건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이걸 알려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쉽지 않은 얘기를 해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 이거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다? 아니 힘없고 능없어서 정치의 희생양으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한 영적인 대속 제물이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게 바로 이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들 다 이거 뭐 다 읽으려면 지금 뭐 한 3, 40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증거들 이런 말씀들을 다 대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주셨으니 당신은 이거 믿고 구원 받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여기는 일반적인 복음이에요. 대부분 교회가 요 색깔입니다. 요 페이스를 유지하고서 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살짝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우리는 여기쯤에 가 있지요. 요 아들의 십자가. 하나 교회는 조금 특이하고 특별한 데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기도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기도 한데 아들의 십자가를 좀 더 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들의 십자가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효과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심화 버전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거나 혹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요 얘기가 필요 없어요. 아들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내 죄의 구원을 위한 대속을 위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그냥 오리무중이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사람한테 그 아들의 십자가의 실질적인 의미와 효과가 뭡니다를 가르칠래야 가르칠 수가 없죠. 구구단을 못 외운 애한테 어떻게 방정식을 얘기를 해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 순서가 안 맞잖아요. 순서가. 아들이 내게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냐라는 건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와 참으로 많은 숫자가 신자의 숫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어요. 제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회는 숫자가 많은 만큼 이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50%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생각보다 적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아들의 십자가가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서의 예수의 십자가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그거 모르면은 그냥 무조건 뭐가 되느냐면 부적 드는 거하고 딱 마찬가지예요. 예. 가서 막 이렇게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그리고 시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 이런데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려줘요. 그러면 이거 가져다가 어디다가 딱 품고 다녀라. 그러고서 딱 던져주고 딱 맞춰주고 그거 이렇게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적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죄인을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 이제 구원받아라.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의 표로 주셨으면 그거를 가져다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마음속에다가 팍 킵하고 그러고서 있으면 그걸로 딱 끝난다면 이게 사실 부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고 나서 이거 꺼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패스하는 거지. 그 문 앞에 가서 문지기한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서 여기다 달았던 거 여기다 이렇게 대면 삑 소리 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들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더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 내가 믿었어 라고 하면 내게 뭔가 나타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믿었어 라고 하는 이 신분증 하나 딱 갖고가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바뀐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일단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상했다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이면 일본에서 거기서 헤매는 사람이고, 그분이 상했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이 찔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아, 이게 내 허물이고 내 죄악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지를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얼마나 시커먼지를 알아야 하얀색 하나님이 얼마나 하얀 분인지를 알죠. 내가 얼마나 검은 건 줄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나쁜 건 줄을 알아야 저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줄을 알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의 찔림과 상함은 나의 허물과 죄악이고, 그분의 제물 그리고 징계와 채찍은 나의 평화와 나의 나음이다 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만큼 아는 데서 넘어서서 그게 내게 경험되고 효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아들의 복음의 십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에 해당하는 침례가 있고 아들의 이름에 해당하는 침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는 아들의 대속의 십자가예요. 사랑이죠. 그러나 아들의 십자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아들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죠.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새 창조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죄짓고 다시 또 죄짓고 또 와서 또 잘못했다고 하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지 바뀌지를 않아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 이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성령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방언의 은사로 가름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병고침이나 기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국한됐다고.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 봤습니까? 진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본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없어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그분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로 몇 마디 가지고 배워요? 성경에 나오는 요거 아주 부분적인 가르침 몇 가지, 그분의 에피소드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온갖 상상의 나래를 다 펴는 거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스러운 방법을 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창세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가르쳐 주냐면 성경에 나오는 요 아주 일부분적인 요런 거, 여기에 국한된 예수님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면 성경 안에서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기 보니까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여기까지 이만큼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만약에 요 절반 분량밖에 우리에게 안 왔다고 그래도 걱정할 건 없어요. 누가 오시니까? 성령께서 오시니까요. 이보다 더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우린 예수님 몰라요. 여러분 제 사진을 제가 뭐 죽고 나서 한 몇백 년이 지났어요. 하나침례교회 초대 목사가 누구야? 그러면서 사진을 가져다가 쭉 저에 대한 사진을 막 여러 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져다 쭉 놓고서 제가 누군지 사진 보고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모르지. 뭐는 알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겠죠. 근데 저를 어떻게 압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때 저하고 신앙생활했던 여러분이 몇백 년 뒤에 쑥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담임 목사님을 얘기하자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던 내가 이 교회를 몇 년부터 몇 년 처음 만날 때는 어땠고 그분이 어땠고 말씀을 어떻게 전했고 그분이 어땠고 이사할 때 어땠고 저랬어요. 이걸 다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증인이잖아, 증인. 근데 몇백 년 뒤가 되면 저도 죽을 테고 여러분도 다 죽을 테니 나와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네. 그러면 사진 보고 기록 보고 아니 설교 이거 녹화된 거 몇 개 보고 저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여기 제1자료 제2자료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어벙벙하게 일 안 해요. 그래서 누굴 보내준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내요. 그래서 누굴 가르쳐 주냐면 제물로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진리의 하나님을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치냐면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 줘요. 그걸 우리 교회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누굴 가르쳐 준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는 너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 성경을 읽고 우리가 10%를 이해했다면 나머지 90%는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한테 배우라고 계속 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별로 없어요. 돌아다녀 보세요. 없어요, 별로. 세 번째는 제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거든요. 라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냐면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중심으로 그 사랑으로 나와서 당신은 집사하시오. 당신은 장로하시오. 당신은 목사하시오. 당신은 선교사하시오. 당신은 뭐 교회에서 뭐 하시오. 전도하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교과서예요. 그거를 이렇게 판을 잘 짜는 걸 신학교에서 가르쳐 줍니다. 교회 행정. 리더십. 옛날에는 행정이라고 요즘은 리더십이라고 해요. 리더십 세미나. 그런데 가면 교인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전도운동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가르쳐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초대교회 리더들이 그런 거 세미나를 안 다녔다고. 누가 하시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교회 머리가 하니까 머리가 따로 있어요. 머리가 따로. 그 머리가 하시는데 어디 다니면서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고.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를 다 각자에게 다 조정을 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누군가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방향만 이쪽으로 정해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왼손, 어떤 사람은 오른손, 어떤 사람은 왼다리, 오른다리,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을 맞춰서 그 앞으로 이렇게 잘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끔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개개인들이 철들어서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시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냥 지체일 뿐이죠. 이 제자의 십자가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는 제자로 특별히 부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을 부르냐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제 그냥 놔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는지를 알았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제자로 불러요. 그래서 내보낸다고요. 사역자로 불러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켰으면 실전에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의 십자가예요. 실전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실전으로. 그래서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이제 일꾼으로서 부른 장면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우리도 지금 여기를 달려가고 있어요. 일꾼으로 부르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까지와 사도행전 1장까지의 교회는 전혀 달랐어요. 차원이 다른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장까지의 교회는 이들은 그냥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수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규모도 작았어요. 그리고 힘도 별로 없었어요. 겁도 많았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전혀 다른 교회가 돼버렸어요. 뭣도 많고 뭣도 충만하고 뭣도 늘어나고 이런 교회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죄인이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들어와서 웬만큼 성령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교감하는 것을,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것을,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걸 배우고 물어보고 또 배우고 하는 이 교감하는 것을 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나면 이제 뭘로 부르냐면 이제 실전으로 내보내요. 뭐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알았으니 너 이제 증거하자. 그리고 같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훈련을 시켰으니까 이제는 무기 주어서 같은 작전 하에 데리고 나가는 거죠. 여기 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내 증인이 되리라 대부분 뭡니까?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라고 해요. 지금 요즘 날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꼭 그럴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이 배를 타고 어딘가를 건너가서만 증인이 꼭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진짜 소위 말해서 직관적이네. 해석이.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어둠침침한 데 가서 환하게 명백하게 환하게 비추는 것이 증인입니다. 왜요?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둠 속의 빛이라고. 너희는 혼란 속의 소금이에요. 소금이 들어가서 그냥 싹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정리정돈 싹 해버리는 거예요. 어수선한 곳에 들어가서. 그러고 보니 우리 주변이 다 그러네. 근데 신기한 건 교회가 일이 많고 신자가 일이 많아도 정말 저 위에서 아래까지 어둠침침한 곳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뒤죽박죽이 우리 눈에 비일비재할 만큼 많아요. 학교에도 있어요. 뭐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말할 필요 없어요. 정치에도 있어요. 병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진리를 가져다 드려야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덕윤료만 봐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요즘 들어서 완전히 창궐해 있어요. 근데 교회의 숫자가 있고 교인의 숫자가 있는데 충분한데 왜 이런 효과가 나지 않느냐면, 배울 만큼 배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게 얼마만한 효과를 주신 분인 것을,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충분히 성령님을 통해 배운 사람들이 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자로 부르신데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해지는 거예요. 빛은 빛으로서 존재하려면 계속해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자기가 녹아져야 돼요. 자기 형태가 녹아져야 그 주변이 소금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이고 헌신이죠. 어쩌면 제자의 십자가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담보한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담보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일에 맨 앞줄에 선 사람은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역사에 획을 그은 사람 모두가 다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여기까지 해서 받아주면 좋고 안 받아주면 뒤로 빼고, 이런 건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마냥 기쁘게 두 사람이 모여서 쩌렁쩌렁하니 찬송을 드려도 우리가 여기 와서 큰 제재를 받지 않는 이런 정도의 정말 꽃길과 같은 이런 예배 환경을 우리가 얻은 것은 그 누군가의 목숨이에요. 그 누군가의 피입니다. 그 누군가의 전 재산이고 그 누군가의 전 인생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받기만 했어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될 때, 하나의 미랄이 미랄로서 존재하기엔 누군가가 썩었다는 거예요. 미랄 하나가. 그래서 내가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썩었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신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늘의 미랄로서 다시 땅에 떨어져서 녹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고는 안 해. 왜? 예수 믿으면 내가 땅에 떨어져서 녹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데, 영생은 저기 가서도 영생을 얻고 여기서도 형통하는 법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자를 위한 십자가를 부르시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죠. 여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응답해서 이런 교회가, 여기 수도 없이 인용했던 사도행전 2장 41절 미만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중요한 게 확실해지려면 우리 이 세 번째 부르심에,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에 우리가 확실하게 응답을 해야 돼요. 그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 우리가 사역의 목표죠. 사역의 목표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가 나를 자꾸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냐면 나하고의 인간적인 관계에 얽힌 요인들, 누가 보면 14장에 나오듯이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 자기 생명, 이런 관계예요. 아니 여러분 누군들 자기 배우자와 자기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자기 자녀와 함께 예수 믿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승승장구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기를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싫으세요? 어디? 한 분만. 그 싫으신 분? 없죠. 제정신이면 다 좋아하죠.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 오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다 미워하래. 뭐 때문에 미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미워할 수 있겠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미워했죠. 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미워했죠. 여러분, 우리 너무 이기적이죠. 이 고비를 우리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터전이, 우리 교회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이 밑바탕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혹시 여러분 아직 눈치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점점 어디까지 흔들리냐면 우리들의 경제적인 여건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안보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곧 옵니다. 불과 요게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잘 믿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승장구하면서,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도 우리는 이미 수지 맞게, 저의 경우 제가 앞으로 50년 이상을 못 살 거니까 아무리 살아도 저는 50년을 평안하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50년은 힘들게 대가를 치러도 그게 정당한 거네. 그러니까 저는 남았어요. 이제 50이 훨씬 넘었거든. 누군가는 단 하루도, 누군가는 단 1년도, 단 10년도 정말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자유롭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살아보지 못하고 끝낸 인생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성경에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단하고 힘든 일을 마치고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거라. 자, 이제 니네 차례인데, 니네들 우리가 준 터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자식 낳고 결혼하고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제 너희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예수의 증인됨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뭘 했냐? 뭘? 근데 천만다행히 우리를 불러요.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좀 너희들하고 같이 일 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이건 사실상요,
이러고서 가만히 있으면은 뒤로 낙오되는 겁니다. 네. 이 하나님의 장막이 앞으로 가는데 내가 안 움직이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뒤떨어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여기서 요 노선을 잘 유지하며 이 말씀의 수준을 유지하며 이 헌신도를 유지하면서 여기서 우리끼리 나름대로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멈춰 있고 싶어도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듯이 촛대가 움직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음지가 되고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나마 이 정도의 뭔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촛대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가 움직일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서 그분이 움직여 버리는데 내가 여기 남아있다면 여기는 어두움이 되고 여기는 이제 빛이 없어서 여기에는 이제 어두움의 그런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요. 우리는 반드시 따라 붙어야 그나마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는 소중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소중하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해와 그리고 실전 경험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는 사람, 충분히 알 만큼 안 사람, 충분히 경험만큼 경험한 사람이 무엇으로 부름받는? 사역자로서 부름받는, 진정한 예루살렘 교회로서 부름받는 그런 일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세상 요즘 날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있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명확하게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있고 이 세 가지의 구분이 있고 이 세 가지에 합당한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굳이 공치사할 필요도 없이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 그런 것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입으로 다 논할 필요 없고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가 하고 계속 묵상해서 들어가다 보니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기 있지 않냐. 근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으니 나는 이 교회가 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아마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심각하게 묵상하시고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저보다 더 아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하나하나씩을 다 이런 뜻을 가운데서 세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반강제로 가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그 안에서 방황하다가 내 삶 속에 그 정말 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정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달려붙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이고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배우고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어가면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머지 인생이 될까를 고민하는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는 사역자로서 부르시는 귀한 단계입니다. 세상은 이미 어두워졌고 갈 바를 모르고 표류하고 있으며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뒤섞여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답을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온 우리들은 바로 그 목전에 서서 주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아 응답하기로 작정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이 말씀 따라서 끝까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